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04장입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이 십계명에 대해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렇게 3달 동안 12주간에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이 십계명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나? 10가지의 계명이 하나하나씩 보면은 우리가 하나라도 못 지킬 10개 중에 전부 다 지킬 수 우리가 있다고 했나요? 전부 다 10가지 힘들다고 했죠. 이 힘든 것을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주셨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으라는 것을 이 전자에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다시 한번 하나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10개의 계명을 이렇게 읽기 전에 우리가 성경책 맨 뒤쪽에 이렇게 펴 보시면은 십계명으로 되어 있고 밑에 작은 글씨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냐?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먼저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애굽 땅에서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출애굽 이후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이것을 먼저 기억하라는 거죠.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낸 분이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 이것을 먼저 기억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그 이후에 이제 제1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자, 여기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제5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라고 이제는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10개의 계명을 주시면서 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였다는 것에 대해서 이 출애굽기 20장 이제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것을 통해서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로 한 것이고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올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이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이 신약에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요약하셨다 하셨죠? 2개로 이렇게 이 10개의 계명을 한 계명으로 짧게 2문장으로 이렇게 요약했다고 했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8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7절 말씀에 다 같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이것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십계명을 짧게 요약하면 어떤 것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라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종되었던 땅에서 이끌어낸 인도하는 분이 너희와 함께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전부터 지금까지 지내왔던 그 일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했던 그 삶에서 하나님을 항상 잊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고, 이 계명을 주신 것은 곧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백성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그 언약의 징표이자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계명들을 통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하나님을 잊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우리는 배워가면서 하나하나씩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고 이제는 이웃 사랑까지 함께 실천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 그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주제로 인하여서 진정한 사랑을 아는 자는 어떠한 사람이냐? 곧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이 진정한 사랑을 아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랑이 무엇일까요? 네, 여러분들에게 너는 사랑을 아니? 이렇게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건가요? 너 사랑 알아? 너 사랑 알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해? 아니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대답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올 것 같아요? 전 아직 사랑을 못 해봤습니다. 이런 친구도 있을 것이고, 사랑이요? 네, 이렇게 고민할 수도 있을 것이고, 사랑은 무엇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사랑은 곧 아낌없이 주는 것이고, 대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주는 것에 대해, 대가 없이 주는 것, 베풀어 주심에 대해서 희생과 헌신이 포함되어 있는 곧 어떠한 조건 없이 내어주는 것에 대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러셨죠. 우리를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자신이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목숨을 바치시면서까지 우리를 위한 그 사랑을 확증하셨고, 그만큼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위대하였기 때문에 이 세상도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고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 진정한 사랑,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알아갈수록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실천하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친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사랑이 가장 큰 사랑이다. 여러분들 친구를 위해서 여러분들 목숨 바칠 수 있겠어요? 혹시? 진짜 정말 완전한 친구인데, 정말 친한 친구인데 이 친구를 위해서는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 네, 뭐든지 할 수 있지만 목숨까지도 내가 내어줄 수 있다라고 혹시 단언할 수 있으신 분 있나요? 네, 아마 어렵겠죠. 요한복음 15장 12절에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친구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놓은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14절에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곧 나의 친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나아가는 이들은 곧 나의 친구라. 예수님과 함께 친구가 되는 그러한 귀한 우리에게 권한도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우리는 실천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게 잘 된가요, 여러분들? 사랑이 잘 되신가요? 남녀 간의 사랑만이 사랑인가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 여자여만 사랑해야 되는가요? 남자여만 사랑한가요? 그것이 아니죠. 그만큼 나를 헌신하고 나를 희생하여서 그를 위해서 내가 대가 없이 주는 것이죠. 헌신을 베푸는 것이고 사랑을 베푸는 것이고 나의 친절을 베푸는 것이고, 이와 같이 고린도전서 13장은 누구나 잘 알듯이 사랑장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하나씩 말씀하면서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 유익도 없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마지막 13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사랑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떻게 지금 되었을까?
사랑이 없었다면 그 구원의 계획도 없었을 것이고 그 구원의 문조차도 열리지 않았을 것이고 우리를 향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회조차도 없었을 것입니다. 단번에 모든 것을 멸하시고 그렇게 멸망에 이를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지으신 우리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열어주셨고 기회를 주시고 지금도 한 명이라도 더 구원받는 사람이 나올 수 있도록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열심히 이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이고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이고 항상 하나님만 기억하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 안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안에서 항상 같이 살아가고 노력하며 그곳에서 떠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전하고 남들에게도 그 은혜의 시간들을 함께 보낼 수 있도록 우리는 함께 노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을 통해서 배운 것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이 사랑 절대 우리는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이고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다. 그것은 옳지 않다는 것이죠. 균형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하면 당연히 이웃 사랑한 것은 당연히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며 나아가고 나만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그 모습으로서 남을 위해 살아가고 남을 위해 헌신하고 베풀고 남을 위해서 함께 그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번 우리가 합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십계명이 이렇게 유하게 되고요. 이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천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려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이와 같이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달하였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전달하였고 많은 성경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선지자의 강령과 이 율법이 말하는 것은 곧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믿고 나아가라. 그리고 거기서 끝내지 말고 이 사랑을 이웃에게까지 전달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고 우리가 이 평생 지키며 나아갈 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신명기서 6장 4절에서 9절 말씀처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라고 고백하면서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도 가르치고 또한 미간에 붙이고 표로 삼고 기호로 삼으며 이제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면서까지 볼 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고백하고 그것을 항상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제는 평생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셔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심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 다른 이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 사랑을 함께
알려주고 베풀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들로 그 구원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곳에 있을 뿐더러 또한 곳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들이 마음에 새겨져서 더욱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알려주신 그 말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부득이하게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귀한 순천영광교회 중고등부 학생 머리 위에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